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룻과 결혼하기로 작정한 보아스는 그 결혼을 위한 절차를 잘 진행해 나갑니다. 먼저 성문 위에 회관으로 올라가서 집안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고엘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고엘이란 가까운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를 대신해서 빚을 탕감해 주거나 혹은 책임져 주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말인데,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회적 장치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만난 후에 성읍의 원로 10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간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그 땅을 살 수 있는 최초의 권한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땅을 구입할 의사가 있냐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땅을 사는 순간 모압 여인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유산이 앞서 세상을 떠난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통용되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집안간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잠시 생각해 본 후에 난색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축날 것을 우려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기업을 물을 책임, 고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엘리멜렉의 밭을 사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권리가 없다고 하는 뜻의 상징으로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보아스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것이 보아스에게 중심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현숙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그가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바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아스뿐만 아니라 룻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 여인을 통해 그 가정에 오게 될 복에 대해서 이렇게 빌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죠. 축복 속에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이름도 나타나고 있고 다말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후에 나타나게 될 바로 그 족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12지파의 그 뿌리들이 나타나게 됐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바로 유다 가문이 종족을 이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에 이 이름들은 보통 이름들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 그리고 임신, 출산, 이것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하시자 룻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잠시 언급되지만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바로 룻을 잉태하게 하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윽고 룻이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등장하여 축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오미의 가문에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된 것도 축복하지만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란다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태어난 그 아이가 한 가문의 자랑거리로 남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므로 그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는 다윗 가문과 연결됨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룻이 아기를 낳게 되자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은 쓰디씀밖에 없다고 말했던 나오미. 그 나오미의 쓰디씀이 아기와 더불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의 그 쓰디씀이 태어난 아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오미라고 하는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 태어난 아기가 생명의 회복자가 될 거라고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과 대비됩니까? 1장 20절과 21절에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자가 되셔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텅 빈 존재의 쓰라림을 역전시키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의 존재 그 자체가 나오미의 영혼을 소성시켰기 때문에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말도 적절한 말로 들리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에게 노년의 봉양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봉양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고엘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를 낳아준 룻은 7 아들보다 존귀한 자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사람의 그 고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룻의 헤세드, 자비로운 행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면서 나오미에게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물론 룻이 낳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히브리어로 일꾼이란 뜻이고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나오미의 이 기쁨과 더불어 롯은 이야기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이방 여인 롯이 다윗 왕의 조상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롯기는 귀한 이후에 유대교가 빠져들고 있었던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롯과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생명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생명의 회복자를 허락해 주시고 노년의 봉양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롯기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편주의의 윤리 정신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롯기 이야기,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빠져들고 있었던 국수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해독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롯 이야기를 마치 이삭 줍는 여인처럼 낭만화할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현실에 대한 치열한 비판, 그리고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하나의 제시로 보는 관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유한한 인간은 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거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는 인생의 쓰라린 맛을 다 본 후에 자신을 마라 곧 괴로움으로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청하였습니다. 나오미의 그 고단한 인생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이방 여인 룻의 그 희생적 사랑과 헌신이 바로 구원사의 요체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롯과 같은 깊은 공감과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아멘.